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 설교 본문이 생명의 삶 본문의 순서를 따라 선정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군요.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말씀을 통해 한 달간 또는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그러니까 성경 본문들의 전반적인 개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중에 계속 묵상하던 말씀을 이제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흐름을 이어서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요엘서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죠.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고 총 3장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예언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저자는 먼저 요엘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엘이 누군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 정도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는 언제 쓰여진 책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134년 뒤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 혹은 그 포로 이후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매우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본문의 내용이 어둡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5절까지만 읽었지만 2장 11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절반이 심판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로 인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본문 1장 4절 말씀에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러분, 느치, 황충, 팥죽이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메뚜기과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과가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메뚜기 떼가 한 번 확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재앙인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지나가도 재앙인데 무려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말씀에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 땅의 즐거움 자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장에서는 큰 군대가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서두에서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 혹은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이미 황폐한 상황이에요. 나라는 다 망했고 멀리 가서 나라가 완전히 다 불타진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또 심판의 말씀이라니. 메뚜기 때 같은 자연재해와 큰 군대가 일어나서 이미 황폐한 땅을, 그리고 황폐해져 버린 마음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이 매우 답답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심판과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택을 잃어버린 채 죄와 쾌락을 쫓아서 배역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각한 죄악은 곧 임박한 심판으로 보응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대로 쌓아온 죄악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없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과 다른 것이죠.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정의와는 다른 정의입니다.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함께 같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악을 멸하셔야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아주 정확하기 때문, 그러니까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의로운 이유는 동시에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배경에는 당신의 백성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외치시는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시지만 그러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심판하시려면 안 알려주고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려면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은 일을 2번만 참아도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오랫동안 참으셔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자하게 행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은혜입니다. 예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와라. 명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왜 참으셔야 합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참아주시니까 참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참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지은 죄를 하나님은 왜 참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해해 주실 거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 안에는 내가 받을 것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며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요엘서를 읽으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엘서 3장 21절, 그러니까 곧 요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로 가득한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면 진작에 떠나셨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다 쓸어버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5살 정도 됐을 때 하루는 동네에 갔다가 욕을 배워온 거예요. 신랄한 욕을 배워왔습니다. 제가 집에 왔는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문을 열고 쾅 닫고 들어가더래요. 어머니가 궁금하셔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방 구석에 고개를 탁 받고 뭐라고 막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배워온 욕을 더 실감나게 하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개나리로 종아리를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개나리가 싫었어요. 이름도 그렇잖아요, 개나리. 그런데 시골이니까 봄이 되면 개나리가 만발하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도 개나리, 저기도 개나리. 유치원 반도 개나리 반 이런 거 싫어했어요. 나중에 제가 한 사실인데, 제가 맞았던 그 개나리를 어머니가 꺾으시고는 다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개나리가 매끄럽지 않고, 여러분 만져보시면 작은 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우들투들합니다. 근데 그걸로 맞으면 어린아이의 피부는 약하니까 상처가 나거나 이제 터지는 거죠. 어머니가 집 앞에서 개나리를 미리 꺾어 놓으실 때 이게 뭐가 더 손맛이 좋을까 이렇게 꺾지 않으시고, 뭐가 좀 더 부드러울까 하고 꺾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조차도 상처가 날까봐 껍질을 벗기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날이 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많이 맞았다는 거, 그리고 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자는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우시면서 제 종아리에 바세린을 발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 역설적인 사랑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엘서는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런데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죠. 심판을 선포하시고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으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판해야 하지만 구원해야 하는, 구원해야 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예하시며 먼저 마음을 졸이시는데 백성들은 정작 돌이키려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임박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자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와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단 하나도,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격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여전히 기뻐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고 용서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와 눈멀고 상한 것 누구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구원을 망각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런 믿음 위에서 안타깝게도 죄로 물들었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죽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계속 인내하시며 심판을 유예하시고 계신지도 모른 채 죄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임박한 심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요엘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큰일 났죠. 이스라엘 백성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예언서가 주어졌듯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신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에 대하여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이미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뒤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정당화한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폭풍 앞에 있는 등불처럼 사그라져 버릴 하찮은 말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한 경외함,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그 안에 공존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요엘서의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번씩은 말해보거나 들어봤을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들었을 때 이 성령을 받고 방언한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의 말들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시대, 곧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지만 유예하셔도 결국에는 심판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결국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속죄물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이루어졌고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성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호와의 날. 내일 오실까요? 이따가 저녁 먹을 때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죠.
그 날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긴급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으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죄와 향락으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고 있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죠.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가르시겠죠.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긴박함과 그 엄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구원을 노래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